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모니터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한 한 일꾼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아멘. 여기 개역개정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저희가 읽으니까 약간 무게감은 없긴 하네요. 좀 이렇게 성경의 어떤 경전보다는 그냥 동화책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내용 이해는 훨씬 더 쉽죠. 여러분 개역개정이나 개역으로 읽는 것보다는 내용 이해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사복음서 특히 이제 공관복음서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하세요. 근데 그 비유들이 참 그렇구나 이런 어떤 공감을 할 수 있는 비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뭐 달란트 비유 같은 것들은 그래 제 인생사가 원래 그랬어 그러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천국 비유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침에 저희가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믿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침 일찍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미녀삼 총사 세 명이 항상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오늘 재하 자매가 안 왔어요. 안 왔다는 걸 뭐 체크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의 오늘 비유를 조금 좀 공감할 수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오면 김밥이라든지 빵을 좀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를 못하고 오시니까 선생님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빵이 새로운 빵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재한 선생님이 못 왔으니까 이건 줘야겠다 하고서 재한 선생님이 늦게 왔어도 건네게 됩니다. 오늘 빵 받았어요 혹시? 아무도 안 챙겨줬어? 너무한다. 예, 어쨌든 그렇게 건네줘요. 자연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우리 예림 선생님이 하나를 이제 챙겨가서 갈 때 누가 그거 뭐야 그러면 재하가 오늘 늦게 와서 이따 주려고요 하면 누구도 토를 안 달겠죠. 뭐 그걸 먹고 싶었던 사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럼 딴 걸로 가져가 이렇게 하면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아직 도착하지 못한 친구를 위해서 챙겨가는 거는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안 챙겼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생각하면 이 품꾼의 비유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한번 오늘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해가 안 된 것이 요즘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만 원이 넘죠? 9,800원이요? 만 원이 안 돼요? OECD 국가인데 만 원이 안 돼? 어쨌든 그러면 아침 9시에부터 여기 보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고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6시에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9시간 일한 겁니다. 9시간 일하면 뭐 휴게 시간 1시간을 꼭 넣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한 8시간 일한 거 되겠죠. 근데 뭐 그거는 제외하더라도 9시간 일하고 9,800 얼마라고 하는데 그냥 만 원으로 시급을 칩시다. 그러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는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청년들이면? 예, 9시간 일했어요. 시간당 만 원이에요. 얼마 받아야죠? 크게 얘기해 주세요. 틀린 거 아니야. 9만 원입니다. 그 사람이 9만 원. 한 데나리온이니까 대략 한 9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왜냐면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 이스라엘에서 한 데나리온으로 보통 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치로 하면 한 9만 원 돈, 뭐 10만 원 좀 난짓 안 되는 그 정도 돈이 되겠죠. 9시부터 와서 포도원이라는 곳이 여러분 뭐 일을 안 해봤겠지만 농화를 다녀온 사람들은 뭐 포도원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원이 햇볕을 많이 받아야 이게 잘 연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지 바른 곳에 보통 이렇게 심어요, 포도를. 그러면 거기서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종일토록 뙤약볕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9시간을 뙤약볕에서 일한 사람에게 9만 원을 줬어요, 계산할 때. 그것도 적지 사실은, 그죠? 9시간 그렇게 일했는데 좀 더 줘야지 사실. 뭐 보통 이제 건설 노동자들 그냥 잡부만 해도 보통 15만 원 좀 받으니까 그 정도는 줘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줬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뭐 1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9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9시간 어치의 일을 했을 때 그만큼의 계산을 해준 겁니다. 이거 괜찮죠? 그러면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그럼 얼마 받는 게 맞습니까? 원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상식으로 하면 만 원 받아야죠. 근데 그냥 딸랑 만 원 주긴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에 여기면 한 2, 3만 원 더 얹어줬다고 치죠. 그게 맞아야 돼요. 그 정도가 상식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인이 9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9만 원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아침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그만큼 받아간다. 뭐 문제 없죠. 근데 나는 9시간 내내 일을 했는데 딱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나랑 똑같은 걸 받아가. 그러면 화나죠. 뭐 부스럭 소리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소리죠? 우리 회장님, 예, 이해하세요? 그 회장님 마지막 곡 부르는데 드럼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찬송가 박자로 가니까 이게 안 나와가지고 되게 당혹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습할 때 좀 아까 빨리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그래 세준이 탓이네. 여하튼 여러분 그게 내 일이 되면 이게 남의 일이 그렇게 되고 성경의 얘기야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당사자의 일이 되면 이거 굉장히 분개할 만한 일입니다. 똑같이 일했어, 똑같이 받았어, 아무 문제 없지만 혁혁하게 차이가 나게 일을 했는데 나랑 똑같은 대우를 해줘. 이거는 대인배인 척 해도 사실은 속상한 일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1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늘나라 시스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이래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이걸 개혁 한글로 개혁 개정 한글로 읽어드리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 시스템이 천국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그래 세상은 원래 부당한 일이 많으니까 그래 이런 일이 벌어져도 그래 눈꼴 사나워도 좀 지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라니까 더 거기서 당황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당황스럽다 못해 말도 안 되는 정말 원망의 생각까지도 들게 돼요. 근데 이 이야기를 초대교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번은 들어보게 될 이름이에요. 그 참회록 혹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성 어거스틴.
그 나라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티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굉장히 탁월하게 해석합니다. 처음 이제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유년기 시절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12시 또 3시에 영접한 사람은 청소년기와 뭐 청년기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노년기에 와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는 구원은 근데 다 동일하다는 거.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와, 되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어거스틴은 어거스틴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얘기를 혹 듣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거스틴이 해석한 것을 가장 대표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유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스템이 들어있는 해석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 과연 이런 의미만 들어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여러 듣는 청중들에게 하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시스템이 아니까 니네가 언제 예수를 믿던 구원받는 건 똑같아, 이 얘기만 하시려고 한 것일까? 그렇기엔 좀 부족하죠, 설명이. 물론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뭐 존중하고 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른 해석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해주는,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 이야기를 전하실까라는 걸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안에는 가장 도드라지게 들어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 취업 박람회가 열린 거 이제 뉴스 보도에 통해서 나왔는데, 특별히 청년 취업 박람회가 아니라 노인 취업 박람회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제 할아버지들이죠. 뭐 한 70세 되신 할아버지, 젊은 분이 한 65세 되셨더라고요. 65세를 이제 할아버지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이제는 그냥 그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그 노인들이 취업 박람회에 와서 자신들이 적합할 만한 그 취업 회사의 부스에 가서 이제 이력서도 쓰시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그런 박람회였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하신 한 분이 이제 재취업을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많은 인산인해를 이룬 그곳에서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다니셨는데, 이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한 17곳에 지금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오전에 오셔서. 그래서 되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데나 안 써주네. 근데 이분이 경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디 은행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뭐 지점장까지 하셨다가 나오셨는데 굉장한 인재죠, 사실은. 그런데 이분 얘기가 날 써주는 데가 없네, 이 취지입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제 뇌리에 맴도는 겁니다. 써주는 곳이 없네요. 굉장히 그 마음이 좀 한편으로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제 감정이 가시기도 전에,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장애인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장애를 입게 됐어요.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됐는데, 그러니 다니던 회사도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사가 이분에게 가장 적절한 어떤 취업 하실 만한, 그러니까 이제 다리에 장애를 입어서 이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부단하게 노력했는데 거의 뭐 취업이라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이라는 게 있는 회사들은 거의 이미 다 그 티오가 채워졌고, 그래서 그럼 한 티오를 더 늘려서 이분을 좀 취업을 좀 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는 그 모든 요청에 다 이제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이미 저희는 포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복지사와 같이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분 역시도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장애인을 고용해 주는 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도, 이 장애인인 이분도 취업이 사실 쉽지 않구나. 근데 그분들 똑같이 이야기하는 인터뷰 얘기는 아무도 날 써주지 않네요, 이 이야기가 계속 뇌리에 맴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혼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래, 노인들은 이미 불편하죠. 이제 노인이 와서 이제 하는 것도 직장 내에서 어려울 수 있고, 장애인도 또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들만 이런 써주는 곳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청년부 여러분을 섬기다 보니까 청년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야 뭐 지금 그렇지 않고, 직장에 지금 여전히 잘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문제는 없겠지만,
학교 다니는 청년 중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라든지 졸업을 하고 취업을 계속 지금 취업에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실업자 백수로 살아본 경험이 아주 짧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야는 이쪽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업계는 본인이 자발적인 자발적인 실직 상태로 가는 거는 많아도 일하고자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제 노는 목사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이제 일자리가 줄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그거라고 치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봤는데 제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좀 덜 하긴 한데,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력서 10곳 이상 넣는 건 뭐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취업 시장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마음이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인데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죠. 명절날 모이면은 꼭 집안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야, 너 언제 결혼하냐? 여기 뭐 그런 얘기 듣는 친구의 연령은 저 뒤에 계신 한 분 빼고는 없을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하튼 거기라고 얘기 안 했어.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너는 언제 취업하냐? 뭐 취업은 잘 돼가니? 걱정돼서 묻는 마음은 알죠. 그 마음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꾸 모임에 가지 않게 되고. 자, 근데 그거는 양반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6절인데요. 혹시 6절 띄워줄 수 있나요?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6절인데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너 왜 놀고 있냐? 너 왜 일 안 하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힘든 말이죠. 사실 이 사람이 빈둥거리고 싶어서 빈둥거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그 7절 다음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청년인 친척들에게 너 왜 취업 안 하냐? 야, 너 눈높이 좀 낮춰. 중소기업 가도 괜찮아. 왜 대기업만 고집해? 이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눈높이를 안 낮췄냐고 우리가. 낮춰도 없는 걸 어떻게 해. 뭐 현실을 모르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속으로 막 울분이 나죠. 그러면 이 주인처럼 우리 일할 데 없어서 이러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너 그럼 우리 직장에 와서라도 일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 친척 어른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한두 번 그냥 말하고 나서 그냥 끝이에요. 훈계라고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 유퀴즈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참견하는 말하고 충고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참견하는 말은 기분이 나빠요. 충고는 더 기분이 나빠요. 이게 유퀴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참견하는 얘기는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야, 너 왜 이러고 있니? 야, 너 이제 취업할 때 됐잖아. 야, 무슨 돈 모아서 지금 알바를 해서 돈이 얼마나 모이겠어. 취업을 해야지. 야, 편의점 알바만 하면 그걸 되겠니? 이런 얘기들 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여기 주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주인의 사랑은 다른 것이, 그에게 묻고 그들이 빈둥거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할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너 왜 아직도 놀고 있니? 이런 얘기 안 해요. 분명히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일하고 싶은데, 나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제게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물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그 노력 위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앞길이 열리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청년 때의 나의 답답함과
내가 어려운 이 상황과 형편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의지하면 좋죠. 우리 부모님들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해주지만 그것을 해결해줄 능력은 사실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부모님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굴 붙잡아야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품꾼 비유를 보면서 일할 곳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그 외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5시에 나갔을 때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날 저녁을 굶어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마지막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정말 길바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야 할 형편에 놓인 사람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말하지 못한 어떤 형편들과 상황에 놓여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여러분들을, 우리 청년들을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잡을 만한 존재를 잡으십시오. 믿을 만한 존재를 붙잡으세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아까 우리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모습으로 몇 시에 왔던 그거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니? 너 지금 이 시간까지 3시까지 너 뭐 하고 있었어? 너 이 5시까지 뭐 빈둥빈둥 놀아서 뭐 하고 있었어? 그거 하나님이 아무 상관없이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값진 선물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참 구주로 모시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침표를 찍을 만한데 제가 보면서 계속 이 본문을 되뇌이면서 그 마지막에 앙금처럼 끝나지 않는, 싹 말끔히 씻어 내려가지 않는 그 불공정이라는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가 새벽 기도에 이 본문을 설교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후딱후딱 빨리 해야지, 준비해야지 하고 하는데 불현듯 내가 왜 이 불만을 가질까라는 궁금증, 아주 근본적인 궁금함이 생겼어요. 내가 이 본문이 왜 불편할까? 그래서 계속 그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답이 나오냐? 은연중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아침 9시에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침 9시에 와서 이 본문을 보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화가 나고 불만이고, 도대체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점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번 돼보는 거죠. 그 눈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9시에 온 사람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이건 오늘 불만이 생기고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내가 봐주고 넘어간다 정도가 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서 이 본문을 읽으면 그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 본문을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너는 도대체 몇 시에 온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니?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세준아, 넌 도대체 몇 시에 온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5시에 온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은 다 그저 감사하고 송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 몇 시에 온 사람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9시부터 왔잖아요. 라는 신앙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감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줄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찬양 가사를 쓴 그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베풀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당연한 것이 될지 은혜가 될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몇 시에 온 사람의 심정으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매일매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의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태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혹 내 마음에 자꾸 교만이 싹트고 내 잘난 맛이 넘쳐나서 내가 9시에 온 사람처럼 살고 있고 그렇게 굴고 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지혜로운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다운 그 자세로, 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느끼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믿음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듬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마지막 불렀던 찬송 305장인데요. 우리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